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력 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립니다. 방송실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따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놨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오늘 그 1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이제 크게 네 가지 말씀이에요. 근데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하나가 되고 23절부터 33절까지가 또 한 말씀이 되고 34절부터 40절까지가 한 말씀이 되고 41절부터 46절까지 한 말씀이 돼요. 따로인데 오늘 저희들은 한꺼번에 다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왜? 한 주제를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이 말씀들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절부터 34절부터 40절까지 이 말씀. 자, 34절부터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였다 했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3절부터 33절에 부활 논쟁에 대한 부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갖고 나왔잖아요. 이 문제가 있고 난 다음 바리새인들이 속된 말로 찍소리 못하고 입 다물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응?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러면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37절 말씀 보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죠?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는 뭘 이야기할까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율법과 선지서. 뭐 그 안에는 또 역사서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시가서도 있고 막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다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강령은 뭡니까? 핵심이라는 핵심. 기반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율법이 가르쳐지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10계명으로 연결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한눈 파지 않는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안식일에 대한 성수. 이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내 몸과 같이 마치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5계부터 10계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뭐 이런 말씀들 쭉 있잖아요.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선한 그리스도 향기를 발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1절부터 46절까지는요. 이거는 이제 번외 문제인데 15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할 수 있지?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시니까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말하시고는 또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공격하면 바리새인이 공격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41절부터 46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로 시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논쟁에 대한 부분을 끝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라고 하며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이제 이 말씀 이후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예수님을 향한 논쟁의 뿌리가 완전히 종식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돌아가서 이웃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문제.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66권의 성경을요, 압축해서 한 단어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그 단어가 무엇이 될까요? 사랑이라는 사랑.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전하는 말씀이다. 사랑. 자,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결론적인 부분을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15절부터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인데 15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웃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이웃 사랑.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흔히 그 이중국적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중국적자. 이중국적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국적이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아져 가지고 뭐 이제 이게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같은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뭐 동남아나 아니면은 일본이나 뭐 이런 데 이제 국적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은 이주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의 국적도 갖고 있고 어머니 나라의 국적도 갖고 이 이중 국적이죠. 그래서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중 국적자가 딱 되면은 어느 시기가 되면은 국적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18살인가 되면은 포기해야 된대요. 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래? 아니면 다른 국적을 취득할래?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상 1인 1국적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법적으로 발의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중국적.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는 이 이중국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그랬지만은 또 우리는 또 다른 국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국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중국적자예요. 이중국적. 우리나라 행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혹시 이중국적자 있습니까? 없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나라 행정상에서는 다 대한민국 국적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중국적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이웃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면서
그 시험의 어, 문제는 아주 정치적으로 곤란한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뭐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이사가 뭡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또 다른 로마의 식민지 국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업무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바친다라고 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참 재밌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이 논쟁하면서 세금을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바치고 있었죠. 바치고 있었어요. 왜 이 당시에 세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착복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로마에서는 1인당 세금을 얼마씩 내시오라고 다들 하면은 이 세리들이 더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액수는 자기가 입맛 복귀하고 로마에서 이야기한 액수만큼만 이제 로마에 이렇게 올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아는 그런 악행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 외국 놈들, 우리 등을 쳐서 피를 쭉쭉 빨아먹는 인간들 그렇게 해서 미워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세리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세금을 바쳤다 안 바쳤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바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 우리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도 책 잡힐 수 있고 저렇게 대답해도 책 잡힐 수 있는 아주 곤란한 질문이에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야, 너희들 세금 내야 할 그 돈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돈을 가져오는데 그 돈이 데라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노동해서 벌 수 있는 그런 품삯이죠. 이 데라리온에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어? 가이사의 현상이 딱 그려져 있고 가이사의 글이 써져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런데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마라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가이사에게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의무를 다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로마의 어, 집권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 해야 할 의무는 다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복음을 또는 이제 성경을이라는 구호를 외쳤던 학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면서 세상을 등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세상에서 그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과 기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미 그 근본이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썩어지고 패하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밝히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 불을 막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웃사랑은 결국은 대사회적으로 교회의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학생은 학생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직장인은 직장인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면,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보면은, 가족 간에도, 누구는 예수 믿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불신 가족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가족이 톡 티 나게 행동해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음. 진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맡은 바의 소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뭘 거부합니까? 군대 가는 거 거부하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것을 법원에서 허락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국가이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나면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총 들고 군에 가야 돼요. 그런데 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군대 안 가도 된다. 대체 근무를 해도 된다? 그러면 진짜 전쟁 났을 때에 누가 좋다고 총 들고 군대 가가지고 그 총 쏘겠습니까? 다 대치 근무하지. 나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에 반해가지고 나는 살상을 할 수 없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고발 부리면 진짜 나라가 위기일 때에 누가 총 잡고 군에 가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가 아니고 휴전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종식되어 가지고 이제는 평화만 있다면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집중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라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총을 붙잡고 나가서 내 부모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적과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교회에서는 나라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자들은 군에 가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자의 역할에서 성실히 맡은 바의 소임을 잘 감당하여, 야, 믿는 자는 진짜 성실하다. 믿는 자는 진짜 일 하나만 맡겨도 똑부러지게 한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소임을 충실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 그 예가 이제 세금에 대한 예로서 지금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아요.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따지듯이 묻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라고 하며 잘못 알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 모세가 모세가 상속권에 대해서 이야기했, 기름 물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자식이 없이 상속할 자가 없이 그렇게 죽으면 둘째가 그 상속할 기업 물을 자를 이렇게 이어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칠형제가 있는 데에 첫째가 아내와 결혼했는 데에 자식 없이 죽고, 그래서 둘째가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자식 없이 죽고, 그래서 7명의 형제가 다 같이 한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결혼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부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부활이 돼 있어가지고 이들이 천국에서 이 8명 만났으면 이거 완전 족보가 꼬이는 거예요. 형수님인데 형수님이 아니라 내 부인이 될 수 있고, 또 부인이 아니라 또 제 수시가 될 수 있고, 막 이래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족보가 꼬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왜 성경을 그렇게 오해했느냐, 잘못 알았느냐 라고 하며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죠. 부활을 하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마치 무엇과 같다?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사와 같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부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한다, 관계를 가진다, 이것은 물질적인 그런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환경이라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다른 거죠. 두 번째는 천사와 같다는 것은요, 부활체에 대한 문제예요. 부활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던 것은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의 몸을 몇 번 보여주셨죠. 연합산에서도 한번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과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예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죠? 예수님은 분명히 형체는 있으셔요. 그래서 도마나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때 뭐라 하십니까?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만져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만질 수 있다, 만질 수 없다? 만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조기를 구고 계셨어요. 조기를 구고 계실 때 제자를 불러서 야, 배고프지, 빨리 밥 먹자.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셔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적인 모습도 동일하게 갖고 계시는 같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문이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은 한 번도 문을 열고 다니신 적이 없어. 다 벽 뚫고 다니시잖아요. 벽 뚫고. 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오셨더라.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더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육체의 형체는 있지만 영적인 존재와 같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 된다. 이 몸이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가질 몸이다. 라는 것을 이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천사들도 그렇죠. 구약에 나와 있는 천사들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나타날 때에 뿅 하고 나타나고 한 번씩은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이런 사람들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에 사람인 줄 오해할 만큼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알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의 그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인간의 몸으로서의 존재할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더 이상 남자, 여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평생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뭡니까? 바로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부활신앙.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신앙. 영원히 죽지 않는. 진시황이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불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영광은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의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충대충 믿어야 되느냐. 내 죗값을 사해 주신 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사후의 세계가 보존되어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99%는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한대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건강 문제, 물질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 계약에 대한 문제, 또 고3들은 진학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고 5년 후에 어떻게 살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장을 가고 내가 꿈꿨던 게 얼마큼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면 결과가 뻔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되면은 이것만 잘 버티면은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무당. 올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확답할 수 없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보여주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바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충 허투루 그냥 눈에 보이듯이 남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종교행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하기는 우리 말씀 은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